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는 네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란 같은 어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세 복음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양도 작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공관복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능력 행하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적과 능력 행하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성,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 어떤 권능이 있었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또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권능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집중적으로 증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집중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들과 사역들을 한 번에 딱 보려면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쯤 되어갈 때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깊은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서부터 끝에까지 38절 말씀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니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주세주교 성도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믿어요.
나는 이렇게 알아요 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이거를 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 말을 한번 이 한 주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것을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예요. 우리들에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드린다. 알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드리는 거 이거 값진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해드립니까? 선지자는 노래하죠.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것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해야 드릴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것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장에 보면 5장 21절에서부터 보면 해당장이 나와요. 해당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해당장 야이로인데 어린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내 딸이 병 들었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겸손하게 했겠죠.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에 다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은 데를 가서 보면서 이게 죽은 거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살릴게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시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들이 막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딸을 일으켜서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는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고 그랬지 내가 죽고 살고 네가 나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로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로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될까? 내 인생을 저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주장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미안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악이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지만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 수 있고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25절부터 말씀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이 혈루증은 부인과 질환인데 이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인가 봐요.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인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의사들한테 가가지고도 고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면서 다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뭐 우연히 만질 수도 있죠.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병이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줄 믿고 능력이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도 교회에 봉사하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뿐이라. 이 사실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5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겁이 없다라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6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해요. 어떤 이적을 했냐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는데 제자들은 그래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200데나리온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이니까 200품이에요. 그러면 제 1년치 연봉하고 비슷한 금액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한 200 한 7, 80일 정도 출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품이라고 그러면 거의 1년치 연봉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빵을 사다가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있는 곳으로 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보리떡 5개 뿐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들판에 앉히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축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다른 옆 동네로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앞 동네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 높은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가끔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아주 험한 파도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때를 만들어요. 이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풍이 일어나기도 해요. 거기를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막 지나가는데 막 노를 지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두려워해요. 와, 유령이야. 두려워해요. 파도보다도 더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있는 제자는 무리를 걸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나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해 드리면 환경이 변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지금도 도처에서 각처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인생의 환난과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들이 응답되어 정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 드립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해 드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과 환난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승교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영접하시고 이 변화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나의 부활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산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이 유대는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져요. 바리새파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요, 하나님은 믿는데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어요. 뭐 어느 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종파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이쁜 아가씨를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 첫째가 병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유대 법에는 형수든지 아니면 제수든지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 형수든지 제수든지 그걸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법이에요.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결혼을 한번 했다가 미망이 된 여인들의 곤고한 삶을 배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인들 혼자 생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딸린 자식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 힘들었겠죠?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았는데 또 자식도 없이 또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그 형수를 이제 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았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해서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첫째 형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아니 일곱째 아들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제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천국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가족이 천국에서도 내 가족입니까?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천국에서는 내 남편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내 자식이 천국에서는 내 자식이 아니죠.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 자식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도 가족이 먼저 소천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죽게 되면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어쩌면 부부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요, 가족이요,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할렐루야. 요즘 드라마에 천국보다 아름다워 라고 하는 드라마가 토요일날 저녁, 주일 저녁 이렇게 하나 봐요. 제가 그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주일 준비해놓고 집에 올라가면은 이제 5시 좀 넘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뉴스 채널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씩 보고요. 또 주일날도 교회에서 이제 주일 마무리하고 영상 다 올리고 그리고 해야 될 거 해놓고 집에 올라가면 한 5시 좀 넘거든요. 그때 또 우연히 보니까 또 그게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대 이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재방송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서 준비 다 해놓고 올라가서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서는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많이 다르긴 하는데, 이 땅에서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선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도 가족으로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또 다른 이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다뤘던 그런 드라마인데, 육체의 부활을 믿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환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환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죽음하고 같은 맥락으로 거기서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지워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 때 가족 중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혹시 그 사람이 우리와 있었던 어떤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는 다시는 보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슬퍼하고 애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잠깐 이별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천사와 같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어떤 체가 된다, 어떤 영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부활 외에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어떻게
어떤 것을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강주세승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관자여 구원자로 여러분들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삶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 인생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가 부활할 영원한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정돈되는 그런 응답들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천국을 말하고 부활을 말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요즘은 덜어 있나 봐요. 그러나 우리 광주세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 천국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해드리며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어져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앙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멀지 않은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값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